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다윗이 시글락 땅에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에 한번 위기를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설교 말씀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위기를 잘못 만지면 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믿음 안에서 잘 다루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잘하신 것이고,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도 생활이 회복만 될 수만 있다라면 그 위기도 우리가 헛된 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모든 처자들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요, 이 백성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미 잡혀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면 승산이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요,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는 거죠. 야, 다윗이 역시 멋지다. 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이게 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00명이다라고 하는 군사들이요,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부솔 시내다라고 하는 작은 강이 있었어요. 작은 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600명이 같이 출발했는데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 좀 체력적으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강을 건너고 200명은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같이 뛰어도 다 체력적인 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200명을 강을 건너지 않고 그럼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서 그러면 짐이라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요 그냥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물을 다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이 강을 건너죠, 다시.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짐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막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여러분 훈훈합니까? 그렇죠? 자, 이 여기까지 말씀이 3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처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자,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불량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악하고 불량배스러운 마음은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행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하다, 이게 불량배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 나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아비가일의 남편. 그렇죠? 이 나답도 악하고 불량하다가 나와 있어요. 왜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청명하지 못한 사람을 악하다, 불량배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강을 건넜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모든 찾은 물건들에 대해서 저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속한 처자식들,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들은 저들이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생각이었고 불량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을 딱 들어보니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솔직히 피곤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숨 걸고 강을 건넜는데 내 생명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생명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가진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200명을 향해서 보면 이런 마음이죠.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들은 손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불량배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어떤 표현과 생각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아. 형제는 뭡니까? 나의 가족들아. 이런 뜻이죠. 지금 왜 다윗이 호칭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400명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개인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공동체적인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좁은 마음 갖지 말고 좀 너희들의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고 여기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전리품이 아니냐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도와주지 않았고 이 전리품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우리의 전리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0장 24절에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다윗의 생각과 이 악하고 불량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400명이 또 고생했고 뒤에 200명 강을 건너지를 못했지만 남아서 짐을 지킨 것도 고생한 것이니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이기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전리품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분배를 굳이 해야 된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전리품들을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공동체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갖고 서로 서운하지 않게 이 전리품들을 다 분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넓은 마음 가졌어요.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잘 그리시라라는 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수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마음이에요. 수평은 무엇이냐면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잘 완성이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인가, 먼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갖느냐?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내 공로에서 하나님의 공로로 자꾸만 넓혀 가셔야 돼요. 내 공로에서 하나님의 공로로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내 전리품이 아니고 누구의 전리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넓혀 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내가 나가서 몸으로 싸웠죠. 내가 시간을 투자했죠. 그래도 마음 넓혀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다. 내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나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넓혀가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간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시글락 땅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어요. 왜 돌을 들었습니까? 다윗 죽이려고요. 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요.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요, 그냥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보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겪었는데 여기 200명이든 400명이든 똑같이 경험했고 인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을 다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분명히 맨 처음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나만 남은 거예요. 내 공로, 내 승리만 남고 내 전리품이 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라. 우리가 나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음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게 맞는 신앙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마음을 좁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수고요, 내 공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며 나만 남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주신 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잘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달란트고 내 재능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어떤 때 이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직임을 이 부서에도 계속 섬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는,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직장 생활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의 연장, 우리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어떤 분들이 급식을 담당해요. 근데 또 우리가 주방에서 가서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청년의 경우는 직장이 유치원이에요. 근데 또 교회에 와서 그 유아를 또 맡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은사는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까지 직장 생활에 연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민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은사 누가 줬냐? 그 은사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냐? 너의 필요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냐?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은사를 주셨냐? 제가 딱 물어요. 답이 나오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은사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면 선택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넓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만 내 중심으로 좁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신앙생활이요, 내 공로고 우쭐대고 우월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넓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내 목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 제 목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목회냐? 하나님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목회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능력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저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수직적으로 공로든 은사든 능력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넓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계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내 승리다라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 우월의식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수직적으로 우리가 넓혀야 될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인정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해요. 내 거니까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나누는 기준도 내 마음대로. 왜요? 내 거니까요. 나 중심으로 바뀌니까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계에 점점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맨날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뭐 때문에 죽겠냐? 힘들어서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제가 이 소리, 곡하는 소리 하기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어떤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어떤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납니다. 이 소리 듣기 원하지, 내 한계에 갇혀서 매일같이 울면서 곡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수직적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넓혀가는 게 중요할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이 넓은 마음을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을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야,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넓은 마음이 뭐예요? 내 공로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인정하고 못 박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상대가 힘이 없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왜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의 심령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넓혀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수평적인 십자가를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수평적인 건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고 나와 이웃과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솔직히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현실적이잖아요. 목숨 걸고 출전한 400명과 강을 건너지 않고 200명은요, 솔직히 편안하게 짐 지키고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라고 하면 제대로 다 똑같이 나누겠습니까? 그 기준에 여러분 솔직히 부합하고, 아, 그래요, 잘 나눕시다,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넓어서. 자, 사무엘상 30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 이게 다윗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개인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제발 우리 넓은 마음 좀 갖자. 넓은 마음 갖자.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 전방이 어디예요? 저기 38선. 휴전선이 있는데 그게 전방 부대죠. 후방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뒤에 충청도 이남권들. 근데 솔직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방 안 가려고 그래요. 고생하니까요. 훈련이 힘드니까요. 전부 다 갈 수 있으면 후방 가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누가 내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 전방 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다 후방에 있으려고 하죠. 피곤한데 어떡해요? 못 쫓아가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전방에도 고생 많이 했다. 전방에도 잘 싸웠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후방 좀 돌아봐라. 후방 좀 돌아봐라. 후방에서 그래도 너희들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될 짐을 강을 건너지 않고 안심하도록 지켜줘서 너희가 전방에서 힘있게 잘 싸우지 않았느냐. 왜 전방만 보냐. 후방은 왜 살펴볼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후방이 있으므로 전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전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전방만 보지 말고 후방도 좀 바라봐라.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표면상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상 보실 때 제일 많이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그냥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이 전방에서 고생하면서 싸우면서 이런 마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싸워? 이런 마음 가지면요 빵점입니다. 목회자가 전방에서 싸우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후방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물신양면으로 응원해주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아론과 훌의 그 기도의 자의 모습에 대해서 후방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봉사를 서너 가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하루 종일 교회에 내가 예배드리러 왔지 봉사하러 왔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정도로 고생하고 애쓰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전방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해야 돼? 저 사람 나는 안 피곤해? 왜 당신만 피곤해?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후방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응원해 줌으로 당신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방에서 많은 이렇게 싸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자 스스로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꼭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응원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준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방에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후방을 향해서 이 바라보고 넓히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꾸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넓혀 가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평적으로도요 나에서 전방에서 후방으로 자꾸 넓혀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완성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전쟁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이미 내 한계 밖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진 심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맞붙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이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겨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도 마땅히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왠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좁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했다 나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넓은 마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수고하지 않았는데 받아도 되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칭찬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가끔씩은요, 부끄럽지만 정말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기도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제대로 기도를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칭찬 받아라. 왜요 하나님? 저 온전히 기도 못했는데요. 그게 은혜야. 그게 넓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밖에 못 받는 인생을 희한하게 두 개, 세 개 줘요. 나는 거기에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손 댔다라고, 자리만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또 하나님은 또 뭔가 주세요. 황송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한 지교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 독산동교에 만 39.8세에 왔어요. 만 39.8세. 그때 제가 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났어, 그냥 내가 실력이 되니까 죄송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살아온 날 모든 걸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니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냥 감사가 그냥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이미 있으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될까요? 그 기도가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 가운데 열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제가 이 짧은 이 목회 기간이지만 다듬어 가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다듬어 가신 게 있고 여러분들도 다듬어 가신 게 있어요. 마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깊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으로 갖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갖는지, 그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관건이고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거꾸로 하십시오. 나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인정하면서 매듭짓기를 마무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요 감사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또 시켜, 왜 나한테만 또 부탁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불평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나만 고생해, 저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후방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가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은 딱 우리의 마음속에 수직과 수평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딱 넓혀져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부흥케 하실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교회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